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얽막한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네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사가나로 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꿈을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룩한 마음들이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삶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호감을 느끼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키워가던 형제 자매가 서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할 정도로 교제를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매가 교제하던 형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는 그 형제는 별로 관심이 없이 특별한 꿈은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감사할 일이지. 형제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던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생활이 어려운 것은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살아갈 자신이 있지만 꿈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꿈을 찾아서 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현대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성취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편을 빌린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것들 이루게 하시는 꿈과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던 그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타향에서 임시 머무르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 가난을 주심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모세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살인하고 도망가
도피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40살에 도망가 8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숨어 지내며 차가살이하던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나설 수 없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갈 수 없어서 아라비아 사막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모세의 인생은 체념이요 좌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꿈하면 미국의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지난 1963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100년째가 될 때 링컨 기념관 앞에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들의 후손과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후손이 우정을 나누면서 함께 한 식탁에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어린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이 지닌 피부색이 아닌 그들이 품고 있는 인격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아주 심할 때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볼 적에는 노예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의 후손들이 한 식탁에서 형제처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백인의 특세는 미국에서 그 마음이 품은 인격을 대접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명연설이요. 이 연설을 통해 수많은 미국의 흑인들이 꿈을 갖게 되었고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꿈을 갖는 놀라운 감동의 연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준 사도 바울에게도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지구의 맨 땅끝, 지금의 스페인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꿈을 가지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자문이 말씀한 것처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망한다는 말을 개정개혁은 백성의 방자에 행하게 된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이미 정체라는 것입니다. 정체는 쇠퇴의 근본이고 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성도들 마음에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소원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미래는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는 다가오는 시간일 뿐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 미래는 희망이요 기대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 시간은 흘러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꿈이 있으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꿈이 있으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꿈을 쫓아 살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고, 꿈을 쫓아 살면 미래는 우리의 영광으로 보람과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 환자도 꿈이 있어야 치료가 되고 기적을 봅니다. 12년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이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찾아 나온 데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내 손만 대어도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여리고 성에 바디메어로 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던지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해! 좀 좋게 말해! 책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사람을 부르고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명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는 소경이었다면 누가 지나가든 말든 소리 지르고 미운 소리 들으며 찾아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볼 보지 못하는 소경이지만 나도 눈을 뜰 수 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눈을 뜰 수 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베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시험해 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은혜를 받아도 잘못되지 않을란가? 그래서 여인이 구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상해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꿈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꿈이 있으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싫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기적이나 은총은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느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꿈이 있었지만 이런 꿈만이 아니라 그는 1차, 2차, 3차 그 당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로마에까지 가 너희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나서 내가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 사바나까지 가서 선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도 납니다만 제가 이 꿈을 생각하면 제 친척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배불리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는 짜장면 배불리 먹어보는 것도 꿈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월급 받고 사라졌어요. 찾아보았더니 면사무소 옆에 있는 중국집 식당에서 짜장면을 곱빼기로 2그릇을 시켜놓고 먹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하고 있냐? 내가 월급을 받자마자 나는 배부르게 짜장면 먹는 것이 꿈이었다. 이것이 뭐 나쁜 일은 아니지요. 사람들마다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 종류의 꿈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해진 사람의 꿈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건강 회복입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가보는 것, 이것이 소원이고 꿈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낳지 못한 분들의 부러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아기 기저귀에 갈아주는 엄마가 부러워 보이는 것. 어린아이를 낳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자기 어린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꿈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의 꿈을 주신 것도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얻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으로 인정받을 때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자식 낳기를 원합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만 지금 머무르고 있는 타향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주십니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너는 거기에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꿈을 주시자 그는 미련 없이 그 땅을 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가는 것입니다. 왜 나가는 것입니까? 이곳에 꿈이 없이 사는 것보다 꿈을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모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은 고생을 감수하고 나갑니다. 앉아서 정체하고 쇠퇴하고 소멸하는 것보다도 가다가 죽더라도 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 하이나는 썩은 고기 물어뜯고 있지만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저 만년설에 잡힌 평화에 올라가 얼어 죽더라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올라가느냐? 꿈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큰 광야에 들어와 숨어 지내던 사람입니다. 나이는 80이 되었고 차가살이하고 양이나 기르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겠다, 아무 관계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면서 지도자가 될 준비를 마쳤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나이 80에 대해서 숨어 지내고 광야에 엎드려 있어도 그는 옛날 지도자의 교육을 받은 이미 자질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맞는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쓸모없는 사람에 오셔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지만 절망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보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산골짜기에 뼈들이 항상 하얗게 말라 있습니다. 태어나라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 들어와 이 뼈들을 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뼈들 속으로 들어가 역사하자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에 맞아 살이 차서 돋아오르고 힘줄이 생겨 빠지게 잡히는 것입니다. 생겨 들어가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줍니다. 마른 뼈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들의 힘으로는 죽은 뼈와 다름없지만 나 여호와의 능력이 은혜가 임하면 이들이 살아날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다시 삼고 예루살렘을 번성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나 여호와가 할 것이다. 꿈과 환경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이런 저런 일로 마음도 또 몸도 신경 쓰다면 약해져서 금년 들어 병원에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고 검사도 받고 앞으로도 검사 받을 일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누워서 치료받으며 새벽 기도도 못하고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사진 보이네.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최고봉 저기 하얀 눈 덮인 산이 저게 킬리만자로입니다. 신문에 딱 나왔어요. 킬리만자로. 몇 년 전 여기 영암 3호 현대 3호 중공업 대표이사로 지냈던 분이 퇴직하고 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60몇 세인데 킬리만자로를 등반하고 와서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 걷지 못하고 다리에 혈관이 터져서 모세 혈관이 싹 터져서 들어 누워있고 다리를 높이 쳐들고 누워있는데 신문을 보면서 나도 저 얼룩말이 있는 푸른 밀림 뒤에 있는 저 만년설 빙하가 있는 킬리만자로에 가보고 싶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예, 하나님, 제가 66살이 될 때 킬리만자로를 걸어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운동회던 말을 듣고 뒤에서 올라갔습니다. 40분이면 달려오던 길을 1시간을 훨씬 넘게 오면서 엄청 부대꼈습니다. 그래도 킬리만자로 내 나이 66세가 되면 가보고 싶다. 같이 갈 사람은 길을 묻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으면 뭔가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킬리만자로 같은 꿈을 갖기 전에는
그야 그래 다니고 건강은 가만히 둔 이제는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등산을 신고 걸어간 것을 보고들랑 킬리만자로를 가기를 시작했구나, 이렇게 보시고 은혜로 감싸 주십시오.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이 필요하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킬리만자로를 찾아보았습니다. 왜 하필 킬리만자로일까? 아주 깊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각 대륙마다 최고봉이 있지만, 세계 5대 6대주의 최고봉이 있지만, 다른 대륙의 최고봉은 다 전문적인 고산 장비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전문 장비 충분한 훈련이 없어도 갈 수 있는 유일한 최고봉이 아프리카에 있는 킬리만자로입니다. 아프리카는 적도 열대지방입니다. 그러나 약 6,000m 가까운 그 산 정상은 지금도 만년 병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가사가 멋져요. 또 왜 오르는가? 고독 박수하며 오르는 것은 왜 오르는가? 꿈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삶을 사는 것은 뭔가 꿈을 가지고 열어가는 길은 쉬지 않는 것이다. 제가 또 조사해 봤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이나 특별한 장벽 없이도 인간이 그냥 자기 숨을 내쉬며 정복할 수 있는 최고봉 킬리만자로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가? 북한산을 3, 4일 오르내릴 수 있으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총회 마지막 날 제가 동신교회 최승기 목사님과 북한산 인소목을 갔다 왔는데 별것 아니었어요. 어려는 아팠지만. 작년만 같으면 날마다 3번 갔다 올 수 있었어요. 노력하면 가능하구나. 돈도 별로 많이 안 들더라고요. 남의 차 한 번만 잘못 박아도 300~400인데 이것만 400이면 충분히 갔다 온다. 평생의 꿈을 위해서 아담 이후 킬리만자로를 밟아본 사람마다 다 그 정상을 밟은 사람들에게는 정상 등정 발급 번호를 준대. 그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킬리만자로 가는 꿈이 아니라 건강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그런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과 환경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꿈은 꿈을 키워가야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백두산만 가더라도 운이 좋아야 천지를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 대학 청년과 백두산 올라갔는데 비바람 안개가 몰아쳐서 2, 3초 잠깐 보일 때 막 와 하다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갔더니 우리 양영태 집사님하고 지난해 갔었는데 하루 종일 내 화창한 봄날처럼 가을날씨처럼 다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 운 좋아요 본다. 꿈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꿈을 가지고 꿈을 이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꿈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 힘과 결심과 의지와 몸은 약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뤄가며 도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킬리만자로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유무양의
행복하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너희 형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럼 너희 경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꿈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꿈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꿈대로 못 이뤄도 어느 정도라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킬리만자로 정상을 내 발로 못 밟아도 중간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과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도 감사하지만 이만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영광이 더 큰 꿈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꿈을 주십시오. 거룩한 꿈을 주십시오. 아름다운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살아갈 꿈을 주시고 내 생애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꿈을 주시고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낙심하지 않도록 스스로 찾아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모세가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우시면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발로 나와 내가 눈을 뜨고